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성경을 한 700번, 성경을 한 700독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 자신과의 영육 간의 싸움이 막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예, 선생님 자신이 선생님과 자꾸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선생님이 원래 과거의 고정관념,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들으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러니까 맞잖아, 믿어야 돼 하니까 선생님의 육적인 마음에서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히려 막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머리를 막 때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믿어야 될 말씀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이다 하니까 육신이 하는 말이 에이 진짜 죽어버릴까 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때리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데 근데 이제 계속 내 몸의 마음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이렇게 참 무섭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내 육의 법은 사망으로 내 영의 법은 생명으로 나아가는구나. 그런 영육 간의 싸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선생님 몸소 그런 것을 겪으신 거죠. 성경을 한 700독 할 때까지도 그런 어떤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데 내 마음으로는 자꾸 고정관념으로 그걸 갖다 자꾸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더 깊이 파고들고 깊이 더 파고들면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내게 배우라, 그리고 가서 전해주어라, 내게 와라, 내게 배우라, 그리고 가서 전해주어라, 전해서 제자 삼아라,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라, 늘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배워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준이 낮은 세계에서 수준이 높은 단계로 배워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세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머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머리 높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배우면 배워서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더라는 거죠.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타고 내려온 그런 입장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면 위에서 배워서 내려오니까 다 보여서 쉽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자기 만든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다 아니까 아는 대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법칙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할 때의 법칙과 이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사용해도 미래를 모르고 사용하고 미래를 예측 못하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예측하시고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미래성이 있는 사용법과 미래성이 있는 배움법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하늘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들은 단순하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배움이 많다는 겁니다. 천동설 시대 때도 해가 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해가 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해가 간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착시적인 현상과 착각적인 현실로 학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가서 만져보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물속에 몸을 담궜을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리가 휘었지? 그래서 계속 저렇게 탕 속에 있고 나오지 않나 보다 했는데 탕 속에서 나오니까 다리가 휘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멀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다리가 휘어 보이는 것은 착시 현상이다. 틀림없이 내가 봤는데 휘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 현상, 착시 현상. 그래서 근데 실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서로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하늘의 학문이 이와 같이 다르더라. 그래서 만든 자에게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배울 때는 배운 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거나 자기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보는 대로만 기록하고 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짝 가까이 가서 본 사람은 그 돌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볼 때와 서쪽에서 볼 때가 또 다르고. 근데 인간들은 그냥 멀리서 보는 대로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게 다각도로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다르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월명동의 앞산도 처음에는 산에 흙이 안 내려오게 앞산을 쌓으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광야급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흙이 무너지는 것을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조경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의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만들기 전에 깨달은 것이 아니고 만든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과 하나님의 작품이 두 개가 가미되면 더 멋있겠구나, 그렇게 늘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신학 책도 공부를 해보셨는데 한 300권의 신학책을 훑어보았대요. 근데 그 문제의식과 느낀 자가 결국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인데, 조직신학이나 이렇게 300여 독파를 했는데 그 신학을 통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또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열심히 또 읽은 것이 기본이 되어서 그 터전 위에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는데 촛불 아래서도 달빛 아래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뛰면서도 달려가면서도 또 월남에 가서는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그렇게 볼 정도까지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지게에다가도 성경을 끈으로 메어서 성경을 읽고, 밭 일을 하러 밭에 들어갈 때도 성경을 꼭 갖고 들어가고, 똥장군을 짊어지고 갈 때도 그냥 메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성경에 똥물이 묻기도 하고 그걸 다시 씻어서 또다시 읽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적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호롱불에 포마드 기름을 잔뜩 바른 머리가 그 호롱불에 타가지고 머리를 태운 적도 있고, 하도 성경 읽다가 졸려서 성냥불로 지지기도 하고, 바늘 갖고 찌르기도 하고, 얼음을 갖고 잠을 쫓기도 하고, 겨울에는 냉수 목욕을 하면서도 잠을 쫓고 성경책을 읽고, 그냥 그러면서도 그렇게 또 졸기도 하고, 졸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이 잔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또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또 겨울이 되면 굴에 들어가서 아예 한 계절이 다 날 정도까지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 성경 공부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학자들도 올 것인데, 학자들도 이 말씀 배우러 올 것인데 어느 정도는 내가 학문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것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학문 공부도 하고 싶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성경만 잘 알아서 이거 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할 문제니 너는 물을 것도 없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건 내가 물은 것이 지혜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 하고 그 기독굴에 책을 갖다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사책을 읽었는데 뭐가 뭔지 뭐 하나도 모르면서 맨날 읽은 거예요. 그 책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책을 또 읽기 싫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저 엔진만 되면 부속품은 따르게 된다, 네가 세상에 내려가면 너와는 달리 완전하게 지식 공부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세가 아론을 만나듯이 너가 그런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신앙 면에서는 한없이 가뭄이 들어있고 너는 지식에 가뭄이 들어있으니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니 성경 공부나 열심히 집중해서 해라. 결국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생님도 직접 그냥 내가 지식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실제 이제 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전에도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철저히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확실하게 맞다 하고 이제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나가면 세상에는 정말 지식이 충만한 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들은 신앙의 가뭄이 들어있고 너는 지식의 가뭄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상대를 하게 하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을 받을 때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온다 했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딱 응답으로 와 닿는다는 거죠. 나는 이 성경 이 인물과 같은 입장이구나. 내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난국을 헤쳐나가면 되겠구나. 드디어 답이 왔다. 주여 이것입니까? 아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답이 왔죠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나타낸 실존체들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뭔지 아냐? 바로 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막 돌아오는 길에 왜 하나님은 늘 나를 만물을 들어서 깨우쳐 주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 오는 노상에서 한 1분 동안 만물을 새롭게 빛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같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나타낸 실존체다. 그러면서 입에서 노래가 작사 작곡되어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제 막 그렇게 노래 즉석에서 작사 작곡 하시는 게 벌써 이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가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책 보여주셨네. 세상에서 가장 큰 책 보여주셨네. 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라네.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오면서 입에서 그 가사와 곡이 나와서 노래를 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가장 큰 책이다. 그래서 스님께서 이상하게 왜 나는 꼭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을 깨달을 때 만물을 통해서 탁 깨닫지? 그것이 바로 만물이 책이다, 가장 큰 책이다, 이렇게 또 깨우쳐 주신 거죠. 제대로 막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못 보게 될 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한산성 근방에 있을 때 21일 동안 성경을 보다가 울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그 고통과 그 번민의 세계, 왜 먹고 사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또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소나무 위에 송충이가 들어붙어서 소나무를 죽이는지, 또한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고 약자는 강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지, 왜 이럴까?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랬을 때 아무도 풀어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보면서 1차적으로 풀림을 받았고, 그리고 성경은 또한 많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고 많은 문제의 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만 하면 만사의 문제가 풀릴 것이다. 만약 그 문제를 풀지 못할 때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수께끼로 왔다가 수수께끼로 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정령코이 성경을 풀어야 될 것이다. 성경.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럼 누가 이 성경을 푼단 말인가? 좋기는 좋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 분명한데 왠지 모르게 성경은 어렵고 무겁고 이 지구 덩어리보다 더 성경책이 무거운 것 같으니 이상하다. 맨날 이런 감정 속에서 정말 사로잡혀 있을 것만이 아니다. 이 속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라고 외치면서 산속에서 계속 혼자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대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풀어줄 사람이 올 것인가?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데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했는데 나는 그분을 맞기 위해서 역시 기다려야만 하는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영하 17도 손이 얼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손이 어는 줄도 모르게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환상을 봤는데 성경 말씀에서 이상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것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또 온 세상 만물을 보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빛은 호롱불같이 희미해지고 근데 이상한 빛이 나타나서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은 진리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역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았구나. 그래서 성경의 근본을 계속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한 600~700번 읽을 때까지는 앞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선생님도 문자 신앙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참 선생님께서 생각할 때 야, 나라고 별 것이 없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 뭐 어떻게 하겠냐. 정말 한 700번 성경 읽을 때까지 나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런데 700번을 넘어가는 그때쯤에서 성서의 비유의 말씀과 상징의 말씀과 문자적인 말씀을 구분하게 되더라. 그때부터 깨달음이 더욱더 차원이 확 높아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께서 의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예정이 아니다. 그것을 초등학교 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다 오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 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죽게 만들고 시체를 우리가 믿게 만들었을까? 산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의문이 생겨나고 그걸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정론을 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닫기만 하고 말을 전파하지는 못했을 뿐이지 그때 주일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노상에서 집에 올 때까지 결국 그 문제를 풀고야 말았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닌데 안 죽고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을까? 누가 죽였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맞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계론을 배울 때는 그 영계에 들어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지옥을 밑에 두고 영계에서 실가닥을 타고 가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영안이 떠여서 너무너무 자세히 잘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어떤 가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가게 안에 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밖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나와서 말하기를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들이 막 득실득실하는 것이 너무 보이니까. 그런 어떤 영적 체험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눈에 막 보이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시면 다 믿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이런 것도 영적인 세계를 이제 배울 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을까? 그때 마음이다. 마음은 1초 만에 하나님과 딱 부딪히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아,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예리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당시에 선생님께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TV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때 바로 공중으로 헬기가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헬기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전파가 좀 막혀가지고 TV가 지직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육의 전파가 이렇게 예민하듯이 영계의 세계는 너무너무 예리한 세계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타락론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70년도에 타락론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타락되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꼼짝도 않고 안 나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실수한 게 맞나 보다. 이제 내가 그만하자. 아니 걔도 나갈 구멍을 보고 풀어야지.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으면 벌써 대답했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 할 것인데 대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 단계에서 아마 그렇게 타락에 대한 것, 선악과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을 거쳤다면 선악과가 무엇인지 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거의 18년 이상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가르쳐 주신 거죠.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구나. 만든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따먹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정말 알고 보니까 인간의 모순을 파헤치고 하늘을 변호할 수밖에 없구나. 모르는 게 죄구나. 이걸 깨달았고요. 선악과가 뭔지 몰랐을 때는 주님이 옆에 계신 게 보이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만들었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주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겠지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다 해도 제가 목숨 걸고 비밀을 지킬게요. 선악과 만든 거 잘못 만든 거죠. 실수하신 거죠.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웃으면서 하늘의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웃으신 건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시니까 민망하시니까 웃으시나 보다. 내가 더 이상 캐묻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타락론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그런 마음을 먹을까 해서 내가 그렇게 강의해봤지 사실은 아니야. 그것은 가르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절대 맞습니다. 아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메시아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혹시 모르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저는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못 전했죠. 저는 전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전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단 소리를 들어도 전한다니까요. 맞아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오늘 따먹으러 간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를 취하러 간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금단의 열매 선악과 하고 계속 들이대니까 맞다. 이제 맞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동굴을 나오면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게 되면서 저것이 해이듯이 내 말이 맞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가을밤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아담인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는 주님 자신을 두고 말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후아담인 예수님이 생명나무일진데 전 아담인 아담도 생명나무라 비유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오묘하기에 밥도 잠도 잊어버리고 더 배우고 싶어서 또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성경의 비유는 다 사람을 두고 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감추인 인봉이니라 하시면서 한 도를 통하면 천도를 깨달은 것이라 하시면서 사라지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 선악과를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좋아서 정말 좋아서 깨닫고 나니까 좋아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감격, 감사함으로 흐느꼈다는 것입니다. 맞아, 틀림없어, 맞아, 딴 것이 아니야, 맞아, 틀림없어, 갈 데가 없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돼. 그것은 맞아, 틀림없어. 이렇게 2시간을 중얼중얼 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틀리다고 그래? 맞지? 하고 주님이 또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축소 확대의 법칙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환경과 처지에 부딪혀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에덴 동산이 바로 지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맞아, 지구야. 저 보이는 것이 지구임에 틀림없어. 그러면서 그때 환상을 통해 보면서 이걸 또 확인했습니다. 지구 축소는 인간 소우주, 인간은 곧 지구와 우주를 합쳐놓은 중간체, 또 무형과 유형을 합쳐놓은 존재체라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즉시 그림으로 조감도로 그려놓았죠. 그 후에 이제 그것을 계속 보관해 오다가 축소판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확대해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려보니까 너무 오묘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래서 명절 때 그 성막리에 월명동의 아랫집 목사님들이 왔다가 그 그림을 보고 도대체 이 그림이 뭡니까? 그래서 설명해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과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정 선생은 이상한 짓을 잘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축소 확대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핵심체는 지구, 지구의 핵심체는 사람, 사람의 핵심체는 영혼, 영혼의 핵심체는 하나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중휴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될 때는 70년도의 여름에 꿈에서 예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안 될 일을 보면 반대로 거꾸로 하다가 잘 안 되어서 결국 헛수고만 하고 말게 되는 일이 많은데, 너도 그런 일이 적지 않은 자니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못하고 행여 반대로 거꾸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는가 오늘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이제 공중휴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몸부림치면서 하루 종일 찾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중이 하늘이 아니고 지구가 공중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67년도에 월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상공 높이 떴을 때도 기속말로 들은 작은 영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가 비행기 탈 때만 공중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느냐, 공중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구가 공중인 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중에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땅에서 오실 주님을 거꾸로 하늘에서 온다고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과정 가운데는 사연들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무지를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스스로 터득하고 깨닫고,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또 예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선생님께서 이제 시대의 말씀을 다 일일이 다 전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받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아, 이것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부분적인 일화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삶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까지 정말 시대 보낸 자의 절대적인 몸부림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사오니, 우리도 이 시대 이 말씀을 불같이 땅끝까지 또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더 깊이, 더 온전히,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오셨는지 그 과정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또 다양하게 자기의 특성과 개성대로 적용되어 갈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말씀을 온전히 잘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